지난 6월부터 오늘까지 해서 약 한 4개월에 걸쳐서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바울과 길을 걷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한 인물을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참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또 파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전체 통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 한 인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은 기회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남겼는가를 알아보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선교사. 또 뭐가 있죠?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던 바울,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떠오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머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긴 사람이에요. 참 이처럼 대단한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남겼다는 것, 바울의 이 고백은 아마도 많은 신앙인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고백은요, 그의 인생 말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남기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는 그런 구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전체가 스며 있는 그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요, 로마의 제소로 끌려가 가지고 판결을 앞두고 제수의 신분으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때에 그때 나온 고백이에요. 2년 동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 앞서서 너무나도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13절의 그 고백에 앞서서 그는 11절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도 어떤 인간의 한계에도 자신의 만족한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인간의 한계도 자기가 지금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이 만족스러운 삶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인생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는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족함의 고백을 정말 멋진 모습으로,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요,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이라도 자신이 정말 불쌍한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비천할 때이든지 아니면 풍부할 때이든지 아니면 그냥 배고파지거나 채워지거나 상관없이 바울은 자족했던 것입니다. 인생 막바지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적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신앙의 유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뭡니까? 바로 자족과 만족의 삶,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지금 자기의 최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두 번씩이나 거듭하여 그가 강조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족과 만족의 삶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배우고 또 배워서 그래서 학습한 그런 태도의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태도가 만족이라고 하는 감정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내가 막 휘둘려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서 그 태도로 내 감정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았던 것이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평생을 배워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다양한 상황들에 접하면서도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태도를 배워나갔어요. 상황을 초월하는 탁월한 태도를 배워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자족의 비밀을 배워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사탄의 최대 전략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대의 전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환경에 굴복하여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환경 탓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냥 과거에 묶여가지고 좀처럼 한 발자국도 창조적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대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요, 이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감사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 원망합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에 희생되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늘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제한된 한계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바울도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면서 선교를 해야지? 나도 어디 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인정받으면서 좀 안락하게 목회하면 안 되나?
노후도 좀 생각하고 여가도 좀 즐기면서 목회하면 좀 안 되나?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야? 지금 이곳까지 보내셔서 감옥 생활을 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이렇게 갇혀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사명은 끝이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실패자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태도였고 또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태도로 자기 자신을 길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태도로 자기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도록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다르게 자기를 가르쳤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결코 자신의 그 감금 상태를 복음의 장애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널리 퍼지게 하는 촉매로 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런 태도로 자신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스스로 배워 나갔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에게 가르치고 그런 생각을 갖도록 자꾸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나갔던 그 삶의 태도 때문에 그는 자족과 만족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정말 절망과 우울함의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보도록 자기를 가르쳤고, 그렇게 그 상황을 그렇게 이해하고 배워나갔던 거예요. 희망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리 보는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태도에 영향을 받았을 당시 로마 경비병들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지켜야 했던 로마 경비병들은 매일 2명씩 짝을 지어서 이 바울을 지켜야 했습니다. 몇 년간 감옥에 있을 동안 황제의 친위 대원 9천여 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바울을 만날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병사들은 두려움 없이, 그리고 참으로 만족함과 평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바울의 용기와 진실함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긍정의 태도와 이 자족함과 만족함의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사실 바울은 오늘 우리처럼 어려울 때 정말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코치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어떤 자기 긍정 프로그램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 비밀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있었기 까닭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이었던 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어려운 그 도전을 주님의 능력을 통해 견디도록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고, 주님은 다시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자족함과 만족함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사람은요, 무엇에 갇혀 있어도 그것이 결코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상황이 그의 태도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도가 상황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길 때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년 동안 골랐던 그 쓰디쓴 뿌리와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불평과 자기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고 참으로 만족해 하시고 자족해 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권능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후에 몇 년간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가 다시 지하 감옥에 갇혀서 로마 근교에 있는 오스티안 숲에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 죽음의 그 시간이 다가오는 순간 마지막 편지를 써 보내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참수형을 당할 그 입장인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 너머에 주님의 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태도로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온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를 받아든 디모데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을 묵상하면서 참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어잡고 그리고는 스승이 갔던 그 길을 쫓기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에베소 교회를 목숨을 다해 섬겼을 것입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그에게 맡겨진 그 길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디모데도 걸어갔을 것이다 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소영으로 끝나는 저의 마지막 인생 드라마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죽음으로 저의 영혼은 자유를 얻어 하늘로 높이 올라 마침내 주님과 함께 본향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능력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제게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 안에서 상황에 굴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자족하기를 배워나가 믿음의 태도로 상황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십시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전달된 이 바울의 권면대로 자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요, 일본 북해도 지진으로 발이 묶였던 우리 한국인 관광객 4천여 명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행객 중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가 있었습니다. 북해도에서 진행된 교역자 수련회를 갔다가 여행 마지막 날인 목요일 새벽 3시에 호텔에 투숙 중에 진도 7의 지진을 만났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그 1분 동안 세상에 태어난 이래로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경험했다고 들려주더라고요. 갑자기 세찬 바람이 창문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듯 흔드는 후에 웅 하고 땅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동시에 호텔 벽과 바닥 전체가 상하 좌우로 막 진동하고 미친 듯이 흔들리면서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호텔 13층에 묵고 있었는데 그 13층 바닥이 금이 가면서 그 금간 바닥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합니다. 순간 건물이 곧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이 무너진 건물에 내가 깔리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심한 공포심이 몰려왔다는 거죠. 1분 정도 지나자 불이 나가면서 아주 온 천지가 암흑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일행은 호텔에서 조망치듯 나와서 일본 삿포로에 있는 히세이칸이라고 하는 소학교의 체육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틀을 지냈다고 합니다. 소학교에 들어와서도 여진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그곳에서 보낸 이틀간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음식은 비상식량으로 제공된 비스켓과 빵으로 만족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참 불편했던지 씻지도 못하고, 또 가장 불편했던 것은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화장실이 막 냄새가 진동하면서 너무나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본 청년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그 소학교의 그 화장실 변기를요, 이 청년들이 그 먼 곳에서 밤새도록 물을 떠와가지고 와서는 그 변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야, 이게 일본의 저력이구나, 이게 일본의 힘이구나. 토요일 아침 비행기가 운행되기 시작하면서 안심을 하게 되었고, 일본 땅을 떠오르는 순간 그동안의 긴장감이 일순간에 풀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일행 중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일본에 오나 봐라. 그런데 이 선배 목사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목사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삿포로에서 그 헌신적인 일본 청년들의 그 다정한 눈빛, 그리고 소학교를 떠날 때에 손을 흔들어줬던 그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그리워서 언젠가는 이 지진의 상처가 사라질 무렵에 다시 한번 찾아가 그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배 목사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됐대요. 언제 지진이 다시 올지 모르는 그 위험한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들의 삶이 정말 애처롭게 느껴지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냥 일본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내가 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지진에 익숙한 삶을 살면서 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배우고 배워나갔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 지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배려의 마음, 그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선배 목사가 사실은 놀랐다는 거예요. 불편함 속에서도 그냥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배워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정말 미소 지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이 모습을 배우고 배워나갔던 그 모습이 참 부러웠고, 그런 모습 속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시고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고 모습인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확신과 그 믿음을 갖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